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나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므낫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리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녀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서 물리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탈취물들, 노획물들, 그것을 다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참 많죠.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시죠. 원수, 여기서 원수라고 2절에 보면은 표현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미디안이 원수가 되었을까? 사실은 앞에 그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죠.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모압보다 지금 여기서는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25장에서 몇 주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행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압 지금 이스라엘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족속에서는 그게 바로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었냐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들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도해주고 이 원수라 해도 미디안을 그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단지 원수를 갚는 또 나의 대적에게 안 갚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든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들은 참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뒤에 가면은 신명기서도 나오지만은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경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무엇을 경계하는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에 빠질까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너희들 딸들을 주지도 말고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환경 속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무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경계하는 말씀들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죄에 빠질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건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디안 이 숫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여 남은 그 여자들만 해도 그 여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가 그 사람들만도 32,000명이나 돼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 3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만도 3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만도 32,000인데 거기에다가 그 숫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뽑혀진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았어요. 그러면은 12,000명이 1,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숫자를 몇 명으로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면은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나왔었죠. 5절 말씀 보시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장시킬 만한 사람이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12,000명만 선발해서 전쟁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적과 우리 아군의 숫자의 그 비율은 턱도 없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에서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하나 특별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기구는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언약궤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도 가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함께 가기만 하면은 항상 승리를 거두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이 언약궤가 함께 해도 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까지 백성이 빼앗겨 버리죠.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함께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없이, 신뢰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 언약궤만 같이 동행한다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어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언약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같이 들려서 이스라엘이 참여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얻습니다.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대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어린 아이들은 남자는 아직 남아있죠. 그러나 전쟁에 나왔던 모든 남자들, 그리고 미디안에 속해 있는 다른 남자들, 성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그 족속을 완전히 다 지금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뿐인가요? 거기에다가 미디안의 5 왕들도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미디안 이제 하나의 족속이 한 그 왕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몇몇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이 전쟁을 치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미디안 그 족속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라고 하는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데에 빠지게 했던 그 미디안 족속들, 모압 족속들 그 가운데에서 한 그 이스라엘의 남자와 함께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에도 거기서 또 나쁜 음행을 행했던 여자가 누구냐면은 수르의 딸이었었던 거죠.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되어진 자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남자들을 죽이고 5 왕을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많은 탈취물들을 얻게 하십니다. 탈취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떼,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고, 그 다음에 또 촌락들은 다 불살라 버리고, 거기에다가 탈취한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굉장한 전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한번 보시죠.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말씀해요. 전과는 어마어마한 전과로 거두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끼친 게 있느냐면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털끝까지도 다 지켜 보호해 주신 놀라운 역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실 때도 있죠.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처참하게 정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은 이처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다 남자들을 죽이고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전쟁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우리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하고 왔으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러죠. 왜 노했을까요? 노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면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들을 낮춰서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도 지금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고 남자 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만들었던 그 여자들을 왜 너희들은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살려두었을 그 안에 내막에는 사실은 나름대로의 욕심이 남자들에게 있었던 거겠죠. 여자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살려두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여자들을 아직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죽여요? 바로 여자들, 남자를 알아서 그리고 남자들을 꾀었던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또 하나 죽여야 할 존재가 있는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씨를 다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모든 그 죄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다시 퇴보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도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방임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끔찍한 일과 같이 고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를 엄하게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이 결단하여 이런 악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사실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심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죠. 우리에게 핍박이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게 아니죠. 핍박이 있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죠. 핍박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나를 핍박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해야 돼. 기도해서 나를 잠시 핍박했으나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은 깨끗게 하시는 과정들에 대해서 24절까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몸을 깨끗게 하라는 거죠. 누구를?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몸을 깨끗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들을 접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몸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군인들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게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조차도 다 깨끗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의복도 또 모든 것들 다 거기에서 깨끗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물로 깨끗게 해야 하는 게 있고 불로 깨끗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불을 지나도 그게 타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불로 깨끗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깨끗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해서 세우게 되어질 수 있게 만드시죠.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불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물로 해서 깨끗게 하여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와 같은 깨끗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단호하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깨끗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진이 깨끗하려면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다 거쳐가면서 깨끗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깨끗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냐면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깨끗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죠. 누구 한 사람만 큰 일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승리에서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모든 것들까지 다 깨끗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때에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탈취한 것들, 그 탈취한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눔도 정말 아름답게 나누어요. 어떻게 나눠요? 보통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탈취물들, 또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노획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아니요. 그것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 자기들 것이잖아. 보통은 그렇게 누리잖아요. 내 것으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내가 뺏어왔고 내가 얻었으니까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눠요? 나누는 것도 특별하게 지금 아름답게 나누죠. 그것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반을 차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이 반을 차지하게 합니다. 비율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얻는 게 사실은 더 많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큼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 싸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받은 것 중에서 또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얼마만큼 드려요? 500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얻었던 사람들은 그 중에 5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바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싸움에 나간 사람들만 아니라 나가지 않았어도 함께 그 가족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전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나갔으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 공이 있고 그 모든 공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거기에 얻은 것들을 보세요. 참 놀랍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자, 32절 보시면은 32절에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얼마예요? 67만 5천 마리나 돼요. 이걸 어떻게 다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양이 그 67만 5천 마리가 되고 소가 7만 2천 마리나 돼요. 나귀가 얼마예요? 6만 1천 마리가 되고요. 여자들이 3만 2천 명,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거두게 되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그 전쟁이 얼마나 정말 치열했는가. 그런데 그런 치열한 전쟁, 큰 전쟁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도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우리가 담보하며 내놓고 믿음으로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데 여러분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육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전쟁에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져요. 우리는 사단에게 사실은 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4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마지막 전쟁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을 딱 헤아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이 전쟁에 나갔던 그 지휘관들과 또 노획물을 얻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보세요. 50절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안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건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쳐야 할 것은 뭐예요? 단지 자기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것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가 밀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을까요? 못 와요. 많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은 사람이 인생이 꼬이는 게 내가 꼬이고 싶어서 꼬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하나 잘못 딱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꼬여져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나의 꿈,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군인들도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금 얻었던 모든 그 패물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갔더라도 그 다음에 많은 패물들, 금패물, 발목걸이, 또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감사함으로 바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바쳐진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52절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이게 대충 그냥 따져본다면은 한 191kg 정도 이런 정도래요. 그냥 따져보면 또 다르게 계산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금과 은 등들이 191kg라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에요. 많은 양들. 한 번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바쳐진 것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승리케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탄시한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 순종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평가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로서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군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또 완전히 정복하시고 정복한 것들을 또 취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또 현재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